우리 주님은 복되십니다. 네, 주님은 형통하십니다. 3주 만에 여러분을 뵈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기도와 또 격려, 관심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뵙고 싶은 분들도 뵙고 또 병원 신방도 좀 하고, 대구에 가서는 오랜만에 중국인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설교 한번 했습니다. 너무 벅찼습니다. 그리고 또 제 고향이기도 한 고성 속초 산불 지역에 가서 둘러보고 성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에 들렀던 그 과정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옛 이름이 어떤 나라 국가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버마가 인구가 한 6천만 자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종교가 있는데 한 85%가 불교라고 그러죠. 길을 다니는데 높고 낮고 다양한 모습의 사원들이, 절들이 그들의 생활에 아주 너무 깊숙이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는 약 5%? 그리고 힌두가 있고요, 모슬렘이 있습니다. 각각 5%, 3%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미얀마는 우리 조국보다는 200년 전에 훨씬 100여 년 앞섰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땅에 어쩌면 이렇게 불상이, 불교가 많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도시로 가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김영민 선교사님입니다. 가신 지 3년 되셨고요. 만 2년 동안 어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신학교에서 버마어로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함이 있으세요. 7살 아들, 16살 딸,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 4가족이 그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은 현지 소수민족 5자매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7살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말려요. 16살 딸을 이렇게 봤는데 궁금해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했더니 부모님과 함께 미얀마어를 공부했고 학과는 집에서 홈스쿨을 한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의 이야기,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화가 다른 현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음식도 안 맞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될 수가 있는 화장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사실 부모가 선교사 콜링을 받았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났고 또 앞으로 가실 선교사님들도 떠오르고 찹찹했습니다. 눈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눈물이 함께 가는 그런 당연한 대가 지불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고난의 예언자다, 이렇게도 알려지죠. 다시 말하면 고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정작 눈이 붓도록, 눈이 짓물르도록 울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징계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벌들을 생각하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눈물이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지를 못했어요. 속으로는 울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겉으로 눈물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 같은 눈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조국이나 선교지의 상황이나 이 사회의 죄악들을 볼 때에 고뇌하고 함께 비통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으로 인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원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10절, 11절 이런 저주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왜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 됐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슬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 10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공중의 새와 짐승마저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얀마에서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북한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인간들이요, 신이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이나 자기 자신을 가지고 과신을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끌려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는 뭘 낳아요? 사망입니다. 황폐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 인생 황폐해서 다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찌하면 황폐한 인생들이 회복이 되어서 비옥한, 형통한, 복된 삶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폐함은 왜 황폐함이라고 그러죠? 비옥함이 파괴가 된 거를 황폐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비옥함은 뭐길래 이 황폐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땅입니까? 예, 비옥한 땅이죠. 다시 말하면 비옥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노력으로 이걸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어쩌자고 내 언약을 멸시하느냐? 어쩌자고 나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자초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들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축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비옥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땅이 아무리 비옥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소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땅이고 비옥함이라, 이 말이죠. 오늘 12절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탄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언자는 뭘 보고 예언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예언자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12절 후반부에 아주 비통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꼭 그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해도 소출이 나질 않아요. 황폐한 땅입니다. 아니, 지금 중국이 그 모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 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거 잘됐다 이렇게 하게씩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어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피폐화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97년입니다. 압록강가에서 바로 이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조국,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을 회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다. 내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는데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이, 제가 나름대로 그때 북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를 통해서, 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땅에 숨겨지고 남겨진 그루터기들. 누굽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실망스럽더라고요. 저희는 뭡니까? 하나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12절을요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는지 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모조리 타서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는 사막이 되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나가서 내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자, 왜 황폐해졌답니까? 왜 비옥한 땅이 이렇게 망했답니까? 이유 찾으셨습니까? 먼저 이유를 찾으셔야 회복의 길을 알지요. 하나님의 율법 13절 잘 보세요. 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심령이, 너희 가정이, 너희 일터가, 너희 공동체가, 저 나라가 황폐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볼 땐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주의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정말,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유다,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죠. 채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 그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 그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톡을요, 불교 신자한테 제가 보내고도 있어요. 불교 신자가 이번에 제 미얀마 방문을 알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까? 적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옥해질 거예요. 형통해질 거예요. 네. 김영민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를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 단초, 시초가 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체리라고 지어졌던데 다웅지족이에요.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그 일반 서민주택 아파트의 7층에 가서 사실 때입니다. 7층 그러니까 뭐 괜찮은 줄 아시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7층이 제일 쌉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어린 소녀 하나가 가끔 훌쩍거리고 이 선교사님을 애초롭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몇 번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이거 다급한 소리라고 느낌이 와서 자기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통역을 부탁했답니다. 이 어린아이 하는 말이 자기가 14살에 여기 가정부로 팔려오다시피 했는데 집주인 교수 부부가 너무 괴롭히고 이제는 자기를 쫓아내서 갈 데가 없다고 나 좀 재워달라고. 이 아이가 체리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우리가 그럼 케어해보자. 집에 불러들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 간에 분쟁이 날 것 같아서 자매를 일단은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려고 했죠. 교수 부부가 이걸 알고 난리를 쳤어요. 할 수 없이 이 선교사 부부는 이 체리 아이하고 야반 도주를 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체리 때문에 그 소수 종족의 4명의 자녀가 더 추가로 와서 지금은 5명, 선교사 가정의 4분, 9명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2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음식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 완전히 소통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들은 부족 언어를 쓰거든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피차간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복종하기를 노력을 하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교회와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 초에는 양곤에서 버스로 12시간 걸리는 그 소수민족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이 자매들이 조그만 식당을 개업하고 우리는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외국인이 거기 사업을 못하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몇 개 대학과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황폐화가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복을 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황폐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길인데 어떻게 하면 황폐함을 회복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애끓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토로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겨라 이 말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더 이상 교양서적 아닙니다. 교훈집 아닙니다. 문학작품 아니고요, 고전소설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절대 가치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길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되었든 간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가장 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주장할 때였습니다. 우리 조국이요, 언제 저렇게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미얀마보다도 못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붙잡고 함께 말씀을 귀중히 여겼더니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11위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만하니까 이제는 교회도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황폐케 할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이 민족이, 지금 이 세대가 황폐해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완전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가 절대 순종입니다. 골라가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공감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없어도 나에게 불리한 말씀일수록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저의 창피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할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한 200 몇십 불이 됐습니다. 또 한 분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 가서 돈을 바꿨더니 조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고성 속초 지역에 재난을 만난 분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꼭 필요한 것에 전달하고 싶으니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나? 친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게. 가는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아니면 부시장님이 자네를 기다릴 테니까 전달하게. 제가 황당했습니다. 그거 말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왜 이러는가? 100만 원 안 되는가? 그래. 100만 원은 좀 넘지. 그러고 갔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어차피 시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시장이나 부시장은 안 만나도 되는데 담당 국장을 만나랍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팻말이 들어옵니다. LA 비전교회 170만 원 성금 해가지고 탁 써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목사인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인용을 했죠.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을 하면서 제가 폼을 잡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랬더니 이 국장님 저보고 뭐라고 설득하냐면, 예, 목사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기념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교회 가서 보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에 응했습니다. 제가. 문제는 딱 나올 때예요. 이제 딱 끝나고 인사까지 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제가 뭔가 거북스러운 척하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스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이 스님이요, 우리 봉투는 요만합니다. 5만 원짜리니까. 스님 봉투는 이만해요. 2개를 놓고 가는 거예요. 담당 여직원이요, 스님 부르더라고. 뒤돌아보니까 영수증 받아가셔야죠. 스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어제 시주 받은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 정말, 이게 뭐 다 무너지는 기분? 이거 너무 무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찰나거든요. 1, 2초 사이에 1, 2초 사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보이셨겠어요? 너 이래도 깨달음 없을래? 이 말씀 아닌가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부끄럽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화재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화재 현장이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영랑호 부근을 이제 안내를 해 주셔서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찾아갔죠, 운전하고. 그랬더니 소나무 숲이 울창하거든요. 화마가 지나가는데 소나무가 군데군데 탄 거예요. 다 안 탔어요. 그 속에 있는
펜션과 식당들이 부분적으로 타버렸더라고. 어떤 건 전소가 됐는데 희한한 게 그 주변은 또 안 탔어요. 바람과 함께 불이 몰아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맞아. 황폐해져도 부분적으로는 또 무사하구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거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훈. 이건 지침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좀 길었으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뺨을 때려요. 왼뺨도 내놓으랍니다. 로마 사람이 자기가 점령을 했으니까 속국의 국민들에게 그냥 오리 가자는 게 아니고요, 짐을 지워요. 이 짐 지고 오리 가 라고 했을 때 심리를 갖추려는 겁니다. 완전히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6장에 하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훈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석 같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도 안 되고 엄청 부담되는 이런 교훈을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이죠. 풍성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너희가 경험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 행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16절만 보지 마시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먹여요? 또요? 예. 여러분, 쑥을 잡숫고 싶으십니까? 독한 물이 따라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냉엄한 고난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진노의 매를 자초하느냐? 너희의 불순종의 대가, 형식적 신앙생활의 대가가 뭐라고요? 쓰디쓴 쓱과 독한 물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고난의 물을 마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6절 보세요. 어찌하냐면 그 땅에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이 유다를 쫓아버립니다. 진멸이 될 때까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멸되기까지 칼이 따라다니네 이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배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종석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사역하는 데가 어디냐면 양곤공항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전 목사님 다녀오신 그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가난한 아이들, 그 지역 주민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방을 합니다. 보충 수업을 하더라고요. 두 분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워낙 빈민 지역이에요. 부모들로부터 방치된 자녀들, 학교 성적이 형편없는 아이들, 거기는 보니까 수미양가가 아니고 ABCD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다 마지막 등급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과 후 수업을 가르쳤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A 등급이, 올 A가 몇 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 동네 아이들은 2-3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애들이 22명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왔대요. 한 주도 안 된 거죠.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4일에 걸쳐서 왔대나? 하여튼 며칠 걸쳐서 왔는데 미얀마 북부 지역에 이 종족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고아로 이 아이들이 발견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부모가 죽었거나 전쟁통에 아이를 버렸거나, 이 22명의 고아들을 데려가지고 여기에 같이 공동체를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4살서부터 한 10여 살까지 있어요. 잘 적응합니까? 물었더니 웬걸요? 첫날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몽땅 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은 그저 한 30여 평도 안 될 거예요. 교실이 대부분이고요. 방이, 좁은 방이 한 2-3개가 있었는데 거기 애들이 나눠서 자는 거예요. 하는 일은, 걔들은 부족 언어를 쓰나 보죠. 미얀마어를 공부하더라고요. 버마어를. 예. 주변 지역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내가 돌아볼 수 있겠냐고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집들이 도랑 위에 있는 거예요. 도랑 위에, 개천 위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땅을 안 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집 지을 곳은 없고 거기다가 얼기설기 판자를 놓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판자 위에 한쪽에는 사람이 누웠고 여기에는 돼지가 같이 누워 자요. 같이. 모기며 뭐 온갖 그 벌레들까지 함께 다 살아요. 상하수도 없어요. 화장실 없죠. 수돗물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쓰냐고 보았더니 뭐 옹기종기 그냥 물통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빗물 받아서 쓰더라고요. 이 돼지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사준 거예요. 기르다가 새끼가 나면 새끼를 돌려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어느 집에 가서는 느닷없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저보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옆에 불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이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의 이름이 박종석 선교사님. 한국 나이로 69세입니다. 미국 나이로 68세인데요. 이분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선교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하시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장로였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 그러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틈만 나면 잔소리했답니다. 참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치는데, 너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느냐? 네가 장로냐?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단기 선교였답니다. 그 길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바로 이 미얀마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기에 헌신을 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이분은 미얀마어를 하나도 모르십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 그 고아들하고 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계속 하세요. 근데 얘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집집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받으세요 하고 저보고 기도하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주의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장로님, 지난 3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접촉을 하셨습니까? 저는 선교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겁니다. 한국에서 용접도 하고 건축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조그만 도로인데요. 도로에 나가서 이 미얀마 사람들은 입담배를 많이 하더군요. 마약 성분이 있는 그거를 입으로 씹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물이 피와 같은 아주 붉은 물이 나와요. 이거를 거리에 뱉어요. 도로 전체가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쓰레기를 줍고 동네 청소를 하신 거죠. 밤에 너무 깜깜하니까 이분 손수 가로등을 달았습니다. 청소하고 가로등 달고 집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돼지를 한 마리씩 사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동네에서 연세가 제일 높거든요. 미얀마 사람들이 건강관리가 잘 안 돼서 그 고령자들이 보통 한 50대더라고요. 최고령자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난 어린아이들이 안녕하세요를 저한테 다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인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선교사님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삶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말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느냐? 네가 언제까지 성도들을 판단하고 잔소리하겠느냐? 네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이 강한 부딪힘이, 이 깨달음이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삶으로 녹아난 거죠. 그랬더니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아니 돌아오는 날이요, 그 아이들을 한 7, 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얘들 위로해 주느라고 얘들 격려한다고 공항에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택시에 잘만 말하면 10여 명 이렇게 태워준대요. 정말 참 대단하세요. 하여튼 믿음도 대단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이 보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의 영혼이 보입니까? 비옥해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황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이 선교사님의 영혼은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걸어다니는 그 지역이, 이분이 품은 그 지역이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황폐함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관계 황폐하게 되었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 골라가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담이 되어도 그렇게
순종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황폐한 삶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비옥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길을 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이지 않습니까? 성찬.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께서 육신을 떼어서 말씀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 의식이 성찬의식입니다. 말씀을 짜서 피가 되도록 해서 그것을 나눠주시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의식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날인데요, 최소한 감격, 감사가 있어야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나에게 적용하려고 안 했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저처럼 스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여 정신 차리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꼴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마음을 다져야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가슴 아픔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황폐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황폐함이 있었고 쑥을 먹었고 독을 마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함을 비옥함으로 회복하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고 말씀을 함께 충성하는, 그래서 비옥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 귀한 사랑, 저희 모두를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으로